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와야 되겠어요. 모든 이들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다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오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더 쉬운 짐을 지게 하시겠다. 인생살이는 다 어려운 짐을 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보다, 세상 짐보다는 예수님이 짊어진 짐이 훨씬 가볍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은 벗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표가 어떻게 되죠? 주께로 돌아오면 되리라. 네, 다시 한번 보셔요. 한번 보시고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주께로 돌아오면 회복되리라. 네, 저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봤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종교인 말고요.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생활 말고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을 못 봤어요. 구세주란 뜻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런데 그렇게 여기고 교회를 나오는 이들은 극소수였다. 물론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저는 일대 신앙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계속 의심하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됐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나한테 역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매일 점검하다 보니까 의심이 더 많았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의심이 쌓여서 도리어 나한테 더 어려움이 많이 왔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의심을 깨치려면 하나님 계속 알을 깨듯이 뭔가 알을 깨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 제가 점점점 하나님을 밝히 보여지게 만들었다 할까? 어쩐 제 앞에 높은 담을 하나 쌓아놔주셨는데 제가 어떻게든 그 믿음으로 그 담을 헐었더니 갑자기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제 앞에 밝게 드러나실 때가 이제 50이 넘어서야 그나마 이 말씀이 다 완전하게 믿어지는 것 같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 신앙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나면서부터 뭔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바라보는 세상과 의심 많은 세상보단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가는 그 세상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지금 처음 믿는 신앙들은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죠. 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믿고 싶지 않아서 아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이상한 말로 하는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박당하려고 안 해요. 그런 의지가 있어요. 나는 자유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 믿으면 구속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속보다는 구원이 낫겠죠. 구원은 뭔가 건져낸다는 뜻인데 구속은 결박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이 여러분을 안아준다 그러면,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구속받는 게 낫지요. 여러분 줄을 하나 잡고 있다 그러면 맨날 빠져나가는 그 우물 속에 줄 하나가 있다 칩시다. 빠져있는 내가 그 우물을 붙잡고, 줄을 붙잡고 올라올 수 있다면 그 줄을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붙잡아야 돼요. 이건 구속일 수 있어요. 내 몸을 묶어서 나를 끌어당길 수 있다면 구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느냐? 그렇게 구속당했을 때는 건져낸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뜻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근데 누군가에게 속박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 속하지 않으면 이 말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지금 옛날에 있던 분이 이제 안 나오시는데 이사 가셔서 탈북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 사회에 왔을 때 처음 하나원? 네, 그런 데 들어가서 교육을 받나 봐요. 근데 거기서 처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배고프지 않고 삽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믿었다 그래요. 도대체 믿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탈북해서 바로 그냥 버스 타고 거기를 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투어를 한답니다. 버스 타서 저기 나와서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투어를 한대요. 보고 다 놀랜대요. 내가 북한에서 들었던 얘기가 다 거짓말이구나. 봐야 알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원, 이게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우리도 막상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북한에서 왔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와, 북한이 지옥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짜 자유가 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자유를 못 누려요.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구속하려고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맨날 출석 체크하려고 부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뭔가 자유를 주기를 원하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란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 있는 아브라함, 그 뿌리에서 나온 세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종교로 발전했어요. 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분 밑에서 나온,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알라라는 하나님. 그 알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엘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엘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는 알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똑같은 단어예요. 이슬람, 기독교 똑같은. 그리고 유대교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이다. 그렇게 믿는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신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을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를 건져낼 사람,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핀트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이슬람이란 민족은 알라를 믿습니다.
알라를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긴 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코란에도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도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다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 이슬람의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마호메트라고 말합니다.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알라를 유일한 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유일신이다 보니까 더 큰 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냐? 유일신을 가르쳐준 마호메트가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완전히 핀트가 잘못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람은 마호메트를 세워놓고 그보다 더 큰 분이라고 말하는 유일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안 믿으면 구약의 법도대로 모세오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죽여요.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계속 전쟁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행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대요. 죽을 운명이 되니까 이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 맞냐고, 예수님 당신이 진짜 신성의 존재가 맞냐고,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테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메시아인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보내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진짜 예수님 맞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요?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왜 난 지금 평생을 이제 곧 죽게 되는데 헤롯 대왕한테 목 잘려 죽거든요. 죽게 되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증거했고 예수님 증거했는데 내가 정말 헛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서 당신이 정말 누군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그 증거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그래 한번 보자.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말을 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4절에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세요. 5절에 표현하기를 너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해라.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은 그가 메시아군요 라고 인정하고 자기 제자들 다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을 섬겨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들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만 가능해요. 저도 못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사람이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그들이 눈을 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지금 많이 의심하고 있죠. 그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맞는지 맨날 교회 나오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걷어내야 우리한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 여러분 눈 못 뜨냐? 왜 우리는 사람들을 못 낫게 하느냐? 제가 보니까 의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온전히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온전히 믿게 되면 여러분한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하나님을 정확히 이제 인지하고 나니까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특별히 이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사람
아이 못 낳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아이를 낳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웃자고 하는 소리고. 자, 이 사상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선지자가 없고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들은 후에 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을 섬겨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후에도 다시 이런 선지자 나올 수 없어.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가르치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큰 선지자고 그를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가장 큰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고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주변에 보니까 신천지나 하나님교회가 이단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도 선지자를 찾고 있는 거죠. 마호메트라는 선지자.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세대의 이단들은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집단은 이단입니다. 이단 분별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단입니다.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세례 요한까지 끝났다고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모두 다 하나님 아들 맞아요. 맞는데 특별히 나만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선지자 이제 더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교회는 자기들의 선지자를 누구냐라고 말하냐면 장길자, 안산홍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는 누가 이단이겠어요? 그렇지. 그 이상한 할아버지가 곧 죽을 사람이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높이 있다고요. 마호메트처럼.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자, 이 논쟁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았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세대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 마을에서 진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대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자꾸 안 믿으니까 차라리 저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다면 저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텐데 너네들은 여전히 그렇게 나를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옛날 소돔과 고모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망한대요. 성경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게 심판이거든요. 잘 못 느끼시죠?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진짜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고 맨날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고통하고 있어요. 뭔가 안전한 것을 찾고 싶고 뭔가 평안을 찾고 싶은데 그런 걸 못 찾고 있거든요. 그들을 그래서 떠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방 땅인 대한민국과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기대하시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어디 나오냐고요? 예, 성경에 제가 그렇게 찾은 내용을 조금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겠다. 그래서 25절부터 보세요.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25절부터 내용을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이제 너네들한테 기대할 거야. 예수께서 이제 권능을 많이 가졌던 행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 땅에서 나는 벗어나고 25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곧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숨기셨대요. 하늘의 비밀을 이제 숨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느냐?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26절 보세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다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가려진 이유가 다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하면 눈이 가려집니다. 거부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외에는 진짜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이제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여기 계시라는 단어에 너무 또 꽂혀 있지 마세요. 이단들이 여기 많이 쓰는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계시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이제 누구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을 정확히 알게 되는 계시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받은 자들을 곧 우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계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는, 그 단어를 믿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여러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선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선민. 다 여러분한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이들한테 이제 오늘 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자,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에게로 오너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다 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다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워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요것만 외우고 계셔요, 다들. 교회에서도 많이 요것만 가르치십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쉼을 얻느냐?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쉼을 얻는데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고달픈 삶이 끝났다.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일해야 됩니다. 힘든 일도 하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할 때 걸끄러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장사하는데 승질 나쁜 사람 왔다고 밥 안 줘요? 돈 주는데? 줘야 돼.
그게 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십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그렇게 힘들지? 그렇게 어렵지? 그런데 내게 와. 내게 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쉬게 하리라는 단어,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짐을 다 벗어내 던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이제 쉼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예수 믿으면 다 아파트에 살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차 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쉼을 얻으면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쉼을 얻어야 천국이다. 예수님은 그 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또 약속해요.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멍에를 지어주겠다. 여러분 세상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짊어지는 멍에, 그 멍에가 뭐예요?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 혹시 어르신들은 알죠? 멍에가 뭐예요? 어깨에 짊어지는 걸 멍에라 그래요. 소의 어깨에 짊어지는 거.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갈고리도 걸기도 하고 거기다 뭘 걸어서 끌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멍에가 세상 짐보다는 가볍대요.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끌고 가게 하는 멍에는 쉽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짐을 이제 다 벗어 던지게 해주겠다. 죽어야 끝납니다. 세상 짐도 그렇고 하나님 짐도 다 벗을 때는 언제 벗느냐? 여러분 육체가 다 끝날 때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예수를 믿고 그의 짐을 짊어지면 세상 짐 짊어지는 것보다 더 가볍게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저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세상 짐을 지고 다닐 건지, 살 건지, 아니면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예수님 짐을 질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벼운 짐을 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계속 저 질질 끌고 다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건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을 지고 이제 살아라. 그래야 숨 쉴 수 있다. 그래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지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넘어질 때는 그 주인은 그 소한테 멍에를 짊어지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가 열심히 회복될 때까지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멍에는 다 털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친절한 주인께서는 우리의 짐은 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주 가벼운 짐을 지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복입니다. 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이제 이 짐을 다 벗어 던졌으니까 오늘 여러분한테서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따라 합시다.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그 세상 짐 다 짊어질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는 그 멍에 짊어지고 살면 됩니다. 이 짐은 되게 가벼워요. 자, 우리 교회가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교회는 특별한 행사들을 많이 만들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만 만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짊어지게 하는 짐 하나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만 잘 나오면 돼요. 다른 거 우리 교회에서 청소를 제가 맡깁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 맨날 시킵니까? 전 하나도 안 시킵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시길 원하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함께 내 교회야 라고 하면 내 교회만큼의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한테 과한 부담감 안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멍에를 꼭 매십시오. 주일 작은 멍에가 뭐냐? 주일 예배 나와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헌금이 뭡니까? 돈 많이 내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거. 헌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발적으로 교회에 유지되겠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와도 좋은 교회, 부한 사람이 와도 좋은 교회, 항상 여기 와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2026년도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들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하나님,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벗겨주시고 안아주신다. 그 말만 믿고 가게 하옵소서. 여기 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 그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